은혜 받을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구약 1277쪽에 아모스 3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믿음 무장해서 마지막 때 영육권 이르는 그런 복된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과거 6.25 전쟁 있을 때에 박재봉 목사님 감리교 부흥사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부산 해운대에서 목회했어요. 그 교회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박재봉 목사님이 6.25가 나기 한 달 전에 38선에 가서 전쟁 난다, 남쪽으로 피난 가라, 그 외쳤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그냥 거기 머물러 살던 사람들은 전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을 믿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별 피해를 덜 받고 그렇게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8.15 해방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전국에 다니며 부흥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8.15 해방될 것을 계시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해서 곡식을 다 뺏어갔거든요. 근데 여름철이니까 보리 농사한 거 공출하는데 공출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숨겨놓고 또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피해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8일 15일 날 해방된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공수하지 말라. 공수를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8월 15일 날 해방됐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그런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지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랬는데 은총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미래를 말세를 알려주고 그걸 아는 자를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면 다니엘 같은 그러한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돼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왜 알려줘요?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피해받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기에 정말로 잘 알아서 또 자신과 가정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때가 이런 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믿음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다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다 뭘 맡았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충성되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상세하게 이제 성경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는 왔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역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인류의 역사에 끝자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기는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또 과학자들의 증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또 알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에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과학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알고 먼 길에서 낙타를 타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은 잠잠했지요. 예루살렘에 거기 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율법서를 아주 얼마나 많이 알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간감했어요. 그 교계는 간감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계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멀리서 과학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사는 시기에도 교회가 잠잠한데 하나님도 안 믿는 과학자들이 더 마지막 때를 지금 예고하고 알리고 있다. 오늘 그걸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시기 때도 초림 예수 때도 과학자들이 먼저 알았고 교회는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제 과학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태어날 그 무렵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사니까 어떻게하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으려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깜깜하고 어두웠지요. 영적으로는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죠. 구약 성경은 뚫어지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알고 박사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진작 오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도 교계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먼저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은 귀가 어둡고 또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그런 좀 민감한 부분들을 잘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종말을 알고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핵정쟁이라고 그럽니다. 핵폭탄을 이제 투하하면 반경 4km 이내 생물들이 80%에서 95%가 치사한다고 그럽니다. 각 나라에 보유한 핵을 모두 다 폭파하면 지구를 40번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터지게 되면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러시아가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장기전으로 지금 계속 권역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핵을 만지작거린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터뜨리게 되면은 이게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의 2차 대전에 원자폭 폭탄 한 개 떨어졌는데 한 도시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렸죠. 재밭이 됐죠.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엄청난 인류의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중동 전쟁에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인구가 3분의 1이 죽으려면은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는 제3차 전쟁인데 핵을 쓸 걸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3분의 1이 죽지 다른 무기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학전쟁입니다. 화학전쟁은 생물학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물학 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생물학 무기는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다 그럽니다. 핵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탄 혹은 가스탄, 이제 핵도 위험하고 무섭지만 세균탄도 무서워요. 이 세균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많은 이제 흑사병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치사하고 또 가스탄으로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다 치사하고,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세균탄과 가스탄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또 생물학전, 이러한 이제 가스탄, 세균탄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량 인구들이 치사된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입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하여 지구와 온도가 자꾸 올라가지요.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에 지구에 엄청난 이제 기후변화가 오는데 2도가 넘으면 잦은 기후변화라고 홍수나 가뭄이나 한파나 태풍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도가 상승이 되면은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려서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은 수면이 높아져요. 그러면 많은 육지가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앞으로 물이 잠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일본이 물에 잠긴다. 일본 까부지 말라. 너희들은 물에 잠긴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 과학자가 지구에 대해 격변이라는 책을 썼는데 앞으로 나라는 방축을 쏴 바닷가에다 바다를 뺑 돌려 방축을 쏴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수면이 자꾸 올라가니까 바다 수면이 북극에 그 빙산이 다 녹아내리니까 해면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얕은 나라는 다 물에 잠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때 기후변화의 징조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태계 붕괴입니다. 인간의 활동과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심한 태풍, 더 심한 지진,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빈도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심한 홍수, 올여름에도 뭐 중국의 홍수가 어마어마했지요. 한 도시가 다 물에 들어가고,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3분의 1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3천만 명, 상상을 초월합니다. 3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니 생각해 보세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파키스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엄청난 또 기후변화가 태풍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 옛날에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빈도가 더 높아지고 강도가 더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전염병으로 이제 세상이 또 재난이 심하게 된다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 별들의 충돌입니다. 엄청난 큰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와 부닥뜨리면 핵무기 같이 그런 폭발력, 그런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렇게 소행성이 떨어져 오면은 그걸 마중 가서 부셔가지고 지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런 이제 일도 요즘 과학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이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다 막아내겠어요? 못 막죠? 아무리 과학으로 그걸 뭐 막는다 해도 그 막을 재주가 있습니까?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이게 소행성 충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걸 또 이미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산대 폭발, 그 다음에 태양의 지구공학. 그래서 태양의 지구공학이라는 말은 태양이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지니까 올여름에도 50도가 넘어간 나라가 있어요. 55도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섭씨가. 섭씨로 55도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다 죽는 거죠. 금년 여름이 그랬어요. 전에 없던 그러한 기후변화가 금년에 더 격변하게 더 가중된 것을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인구 과잉으로 식량 부족입니다. 지금 인구가 지구에 얼마에 사는 거 아니가 약 80억이 됐다 그래요. 80억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10년 동안에 10억이 늘어났어요. 증거해 나왔는데 10년 동안, 지나간 10년 동안 있잖아요. 인구가 1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앞으로 20년 이내로 100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인구가 100억이 넘으면 식량 부족.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이 굶주리잖아요. 굶주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 그런데 인구가 100억이 넘으면 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게 된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 식량 부족 이런 것이 온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번째, 10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아니한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위험들이 닥쳐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면서 지금 미국의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만들어놨는데 12시 3분입니다. 3분 전입니다. 12시 3분 전. 얼마 전에 12시 5분 전다가 12시 4분 전다가 12시 3분 전까지 왔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는 거 하니까 이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12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12년 안에는 이 천재지변 모든 과학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재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1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요. 뭐 최근에 텔레비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니까 텔레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텔레비에서도 누가 말해요?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을 몰라도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구의 종말이 12시 3분 전이다. 임박했다. 가까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알려주는 마지막 때 징조는 뭘까요? 첫째, 전염병이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물론 옛날도 전염병이 있었지요. 근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있지만은 예방주사 놓으면 끝났거든요. 뭐 옛날에 무슨 마마 혹은 뭐 소아마비 또 여러 가지 옛날에 무슨 전염병들 그 예방주사 놓으면 끝났어요. 없었어요 다. 근데 코로나는 그런가요? 3번, 4번 맞아도 소용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3번 맞아도 죽어요. 걸려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진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슬픔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인이 고통을 해야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에 이런 여인의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예수님이 재림과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마지막 때 징조인 것입니다. 바벨론 정부, 세계 통일 정부지요.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15년 7월 15일 날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말하기를 2030년에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든다고 가결했어요. 188개국이 사인했어요. 한국도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정책이 2030년에 세계가 단일 정부 된다 이 말입니다. 통일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성큼성큼 코앞이 좀 닥쳐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있나요?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부인할 수 있나요? 유엔 총회가 각이라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젠 말세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이 문화는 물질 문화, 그 다음에 음란 문화, 배도 문화, 이 세 가지가 판을 치게 돼서 또 불법으로, 악법으로 선량한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해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짐승, 우상과 짐승표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징조들이 이미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깜깜하지만 지혜롭고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왕국은 이제 바벨론이 시작되거든요. 첫 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니무롯이 이제 70국가의 통일국가 정부의 그 대통령이 바로 니무롯이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낳은 자손이 70명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자손이 70명인데 그 다 한 아들이 한 나라씩, 한 아들이 한 나라씩, 그러니까 70아들이니까 70나라. 그게 통일 대통령이 바벨론 정부의 니무롯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사입니다. 과거사를 무시할 수 없지요. 근데 미래사, 마지막 때도 이러한 사건들이 재현될 걸로 그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지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성 바벨론인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짐승정부입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짐승정부인데 자기를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있어요.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있어요.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13장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통일정부, 또 통일경제, 통일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량한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합세하거나 순응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면 거기서 살아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가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7년 지배한 때는 가장 무서운 건 뭔가니까 짐승표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뇌를 점령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중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사람을 과학으로 또 뇌를 이렇게 지배해서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 인공지능인데, 요즘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 그럽니다. 물론 편리한 점, 좋은 점도 많지만 악용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그러한 악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정부는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마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마에다 짐승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는 십자가 표고 이제 짐승표는 마귀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표, 마귀표를 받지 않도록, 짐승표, 마귀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당하니까 사회생활에 많은 타격을 당하게 되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잘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짐승표 받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도록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란 말은 이제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성끼리 사랑하고 이것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27개 나라가 동성연애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치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정보는 많아요. 그 다음에 100여 나라는 이런 법들을 통과하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법을 통과하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들이 적극 지금 반발하고 반대하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학교 이제 정교조들이 교과서에다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정교조들이 교과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내가 아는 집사님 딸이 좀 똑똑하고 그런 분야에 굉장히 눈이 밝은 분인데 그걸 동영상에서 보내왔더라고요. 학교에서요, 동성애를 정면으로 가르치는데요. 거기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도 하고 취급받지. 사람 취급 못 받는데요. 바보 취급도 한대요. 그 동조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실습한대 또. 그러니 참 믿는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그 외면하고 그 협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도 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데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미국만 그렇게 했어요? 이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다 그렇죠. 이게 악법입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참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뒤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한국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이런 퀴어 축제를 하고 난리를 지기고 또 기독교들이 극적 반대하고 싸우고 맞불 집회하고 이날이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요.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 징조다. 성경을 변경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짐승과도 결혼식을 해요. 제가 어느 동영상 보니까 영국인가 어느 유럽 나라에서 동물하고 결혼식을 해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미친놈들이죠. 이런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스템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마지막 7년 뒤에 알라니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예비 작업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비적인 작업을 차곡차곡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GMO 씨앗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토종 씨앗은 계속 해마다 다시 그걸 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토종 씨앗인데 GMO 씨앗이라는 말은 유전자를 변이시켜가지고 일회용으로 한 번만 써먹게 만들어요. 씨앗을 한 번만 써먹지 재생산 못하게 만드는 그 씨앗을 가지고 GMO 씨앗이라고 그래요. 이 씨앗을 미국에서 다 관리해요. 미래 정부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런 것을 다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종자 씨앗을. 우리나라에서는 85%를 GMO 씨앗을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지금 농촌에 다 이렇게 돌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사하고 있어요. 진짜 토종 씨앗은 15%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GMO 씨앗이요. 그러면 GMO 씨앗이란 뭐냐? 유전자를 변이시키기 때문에 호박이 이렇게 커진다든지 수박이 커진다든지 과일이 커진다든지 그게 생산이 좋고 먹기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유전자가 변이되면 사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MO 씨앗의 곡식을 먹게 되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 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후진국이지만 GMO 씨앗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인데도 오히려 동성애법을 반대하고 GMO 씨앗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냥 토종, 그 역사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와 그런 종자 씨앗, 그런 생활을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고집을 부리고 저희들이 생존권을 지키고 있어요. 생존권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 한도 없어요.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은 박수를 찍었어요. 저 사람 잘하고 있구나. 생존권을 지키려고 GMO 씨앗을 목숨 걸고 거부하고 있다. 동성애법도 우간다 대통령이 정면 거부했죠. 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후진국이지만 이게 다 앞으로 밑그림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미 그런 작업들을 차곡차곡 계속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GMO 씨앗이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유전자가 변이된 거니까 안 먹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85%가 다 그렇게 와 있단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토종 씨앗을 이제 농사를 해서 잡수고 살면은 좋다. 이건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미 문화와 이미 세계의 흐름이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종교지요. 마지막 때 되니까 종교 통합이잖아요. 이걸 WCC라고 그러지요. 혹은 WEA, NCCK 이런 단체들이 다 종교 다원주의의 이제 선두주자로 협조하고 동조하고 앞장서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짐승정부, 이제 적그리스도, 바벨론 이러한 세력들이 마지막 통일정부로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준비 작업이 차곡차곡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런 걸 알고 거부하고 피하고 그리고 그런데 동조 협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소리를 똑바로 낼 줄 알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마음이 더 잔인해지고 악독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은 뭐 점점 더 세상이 험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강도들이 한 100명이 슈퍼마켓들을 점령해가지고 다 털어갔어요. 강도가 100명이 달라들었어. 슈퍼마켓. 동영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서도 그러더라고요. 영국서도 50명의 강도들이 집단으로 슈퍼마켓 들어가서 그냥 싹 털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주인이 꼼짝도 못 하는 거야. 야, 선진국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치안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 그렇게 아직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치안이 더 나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무서운, 강팍한, 잔인한, 악독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서로 돕고 그렇게 예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초림 예수님을 오실 때에도 과학자들이 먼저 알았다 그랬죠. 마지막 재림 예수도 과학자들이 먼저 더 잘 알고 있다. 역사의 종말을 더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신뢰한 교종들이 이미 많이 유튜브에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강의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복음을 이제는 잘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부단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한 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무사하지 말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악한 법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이제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짐승 정부들이 바빌론 정부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기름 증부를 준비하고 예복단자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정구원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알고 신부신앙 합격하는 인정받는 구원받는 참 믿음 되게 알고 되도록 은총과 구원의 능력을
은총을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대충 믿지 말고 착실히 알뜰히 잘 믿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니엘같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